네, 오늘은 그릇이라는 주제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인 우리가 주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그릇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각기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자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그릇은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뭐가 잘났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릇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아십니까? 게리 체프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이자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인의 사랑 길잡이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대로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격려, 시간, 선물, 봉사, 접촉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나에게 관심을 집중해 주는 것, 혹은 또 나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가지 내지는 2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나의 사랑의 방식을 표현할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표현하고 주었는데 응당한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속상하고 또는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 선물을 공세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면 줄 때마다 고마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사왔어? 어디서 산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사왔어?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선물을 딱 줬는데 아유 고마워 이렇게 하고 딱 그냥 말아버리고 옆으로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마음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때 속상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오해로 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가 불거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여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는 여자에게 만날 때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사서 갑니다. 꽃을 사서 가든 머리핀을 사서 가든 뭐든지 하나씩 만날 때 가면서 사서 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저 남자와 같이 있는 시간, 나랑 함께 있을 때
핸드폰 보지 않고 나랑 온전히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남자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맨날 퍼주는 것 같지? 이 사람은 나에게 돈 쓰는 것이 아까운가? 왜 나한테는 선물을 안 하지? 또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남자는 날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랑 있는 시간이 지루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인 시간을 함께 집중해서 보내는 것은 무시하고 내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여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주는 교훈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군인들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것이 이 점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다와 다른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을 했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전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리는 이런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는 내가 필요해.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해. 이 일은 필히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번거롭고 불편하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이제 막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3번을 기도하시고 자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깨우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투는 결연했고 단호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셨기에 사건의 원흉이 되는 그가 유다가 찾아온 것에 정면으로 받아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일찍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알았으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큰 무리가 그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것, 그 중에 유다가 있다는 사실에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칼과 몽둥이를 든 군인들보다
십자가 고난으로 가게 하는 중심 인물인 유다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고 하셔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도 했겠다 피곤해서 잠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를 위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냐며 한밤중에 꾸중도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끌려와 놓고선 기도하지 않냐고 꾸중까지 하시는데 또 몇 번 기도하시더니 이제는 일어나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선 비몽사몽 눈도 안 떠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 이제 집에 간다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떠보니 3년 동안 함께했던 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군인들을 끌고 온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찰나에 유다가 당당히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군인들과 미리 군호를 짜놨습니다. 미리 신호를 짜놓은 것이죠. 흔히 서로 눈짓을 하거나 약속한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런 손짓 따위로 신호를 보내는 건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잡겠다고 모인 군인들에게 예수가 이 사람이다라는 신호로 입맞춤을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때는 한밤중이니 엄한 사람 잡아갔다가는 예수를 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다는 군인들과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군호를 짰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당당히 그 신호를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우리 4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칼과 몽둥이를 든 군인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배신의 상황에서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인사보다 더 황당한 인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내가 배신자였다라며 당당히 밝히며 조롱하는 인사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 부르셨지만 헬라어 원어인 헤타이레라는 단어의 뜻은 그릇된 제자, 옳지 못한 제자를 향해 던지는 칭호였습니다. 유다가 분명 배신자라고 고발하시는 친구라고 말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이 둘의 대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유다 둘뿐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기려고,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배신을 통한 십자가 죽음의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모두 알고 계셨고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가 행하는 신호의 뜻 또한, 그 군호의 뜻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이라는 신호가 가진 의미도 알고 계셨으면서 이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최선을 다했고 그의 계획은 치밀했으며 완벽했습니다. 그는 30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잡아 넘길 수 있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 그것이 유다의 최종 목적이었고 그 할 일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48절에 입맞추는 이라는 단어와 우리 49절에 입을 맞추니 라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48절에 입을 맞추는 이 행동은 헬라어 원어인 필레소, 이 필레소라는 단어의 또 원형인 원래의 뜻인 필레오의 의미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요청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입맞춤을 뜻합니다. 유다가 군인들에게 군호를 짤 때 내가 스승인 이 예수님, 스승이었던 이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입맞춤, 인사 정도의 입맞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49절에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로 여러 번이고 상냥하게 입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에게 상냥하게 여러 번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착오 없이 확실하게 신호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반가운 마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했다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신호로, 확실한 군호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군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은 배신이 아닌 확신에 찬 열렬한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위선과 사악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로도 알 수 있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다윗이 세운 군사령관이었지만 다윗의 어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죄로 면직이 됐습니다. 한편 아마사는 다윗의 아들이자 반역자인 압살롬 밑에 있었지만 후에 사죄를 하고 다윗 왕이 새롭게 세운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돌아온 아마사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면직된 전 군사령관인 요압이 만나는 이야기인데,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친근한 척 인사를 건네며 목숨을 앗아가는 모습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로 볼 때 유다의 입맞춤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나 존경의 표시가 아닌 전적인 배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군호를 봤으니 이제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50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군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붙잡았습니다. 유다가 신호를 줬겠다. 붙잡을 사람이 특정되었으니 이 사람을 잡아가면 그만인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피곤해서 붙잡히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에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칠게 손을 꽉 움켜쥐었던, 포승줄로 예수님을 묶으려고 했던, 아니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군인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제서야 제자 중에 한 명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라고 하면서 인물을 특정합니다. 베드로는 군인들이 우리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붙잡힌 것을 보고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탑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순식간에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이 종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말고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피가 솟구쳐 사방으로 튀었으며 말고는 고통에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군인들은 순간 움찔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작자를 붙잡기 위해 만일에 대비해서 무리를 지어 갔지만,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가긴 했지만 상대편에서 먼저 칼을 빼어 피를 보게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한밤중에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피를 흘리는 말고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는 말씀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결의에 찬 그의 모습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결의를 굳혔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녁 식사 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상황이구나, 그래 지금은 내가 나설 때야,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씩씩거리면서 어디 예수님의 손을 대 또 한 번 붙잡기만 해봐라, 이 사람처럼 내가 칼로 베어버리겠다, 엄포를 놓고 칼끝을 그 군인들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 하나 움직임을 보이면 여기서든 저기서든 칼과 몽둥이가 날아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52절에 예수님은 뜻밖에도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스승으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 자신이 할 일은 예수님의 목숨을 보전하는 일, 잡히시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에 칼을 빼들었고 말고의 귀를 자르며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며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을 한 배신자였고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편에 있으니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 응당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 순순히 잡히시려고 하는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생명을 바쳐야 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주의자셔서 폭력을 행하는 상황을 해결하시고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묵묵히 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며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분명 그렇게 천사가 직접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 한두 명도 아니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도 보내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군단은 군사 6,000명과 말 700필 이상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대 단위입니다. 이게 한 군단입니다. 한 군단이 이 정도 되니 12군단이라고 하면은 군사 72,000명과 말 8,400마리 이상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과 말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배신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선 모든 자들을 단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천사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내걸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 유다의 배신을, 군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켜내야 한다며 칼을 빼들어 씩씩거리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 말씀, 예언서의 말씀, 죽임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며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베드로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도 치료해 주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배신한 유다에게도, 저항하는 베드로에게도, 체포하려는 군인들에게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숭고한 희생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5절과 56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았느냐?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잡을 방법은 한밤중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서
비겁하게 체포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체포되어서 순환과 죽음의 예언까지 다 감당하실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간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을 끌고 와 비겁하게 붙잡는 것 모두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56절 하반절에 이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는 것까지도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의 대답은 호언장담에 불과했습니다. 군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으려 하자 제자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마가복음 14장 52절에는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제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뿐이었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하며 행동했던,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는 왜 도망가고 있던 것입니까? 혈기로, 칼로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했던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바친다는 예수님의 큰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까지 잡혀서 죽게 될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큰 뜻을, 그 의도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 지도자가 되면 한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호위무사와 같은 역할을 자초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생각했고, 칼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지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며 도망가게 만드는 일로 이어졌다면 정말로 베드로는 이 일을 자랑 삼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로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베드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예수님과 같이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최선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보기 좋은 명목으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은 예수님을 위한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자신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교만이었고, 호위무사와 같이 예수님을 지키는 일을 자초하며 훗날 한자리 하고 싶어 하는 욕심과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이러한 최선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냥 최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들먹이며 하는 이 최선은 더더욱이나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던,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야 할 칼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 가운데 있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모습, 자신의 의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반역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의를 집어넣어라. 나를 위한다며 포장하고 있는 너의 의와 자랑을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칼을 들고 의를 외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베드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진정 예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실천하기란 이렇게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맞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릇으로서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나를 드러내는 이가 나간 그릇, 나의 자랑을 일삼는 깨진 그릇의 삶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놓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의를 외치는 반역의 그릇이 아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숨이 담긴 그릇,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지음받은 그릇의 모양과 위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가 새겨진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릇,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베드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의식적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피조물된 우리가, 그릇으로 창조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